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야 할 법은 이러하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종은 6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며 7년째가 되면 너희는 몸값을 받지 말고 그를 풀어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일 저녁 아잠 예배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야 할 법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이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법의 내용을 읽으면 이 법에 비추어서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 법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이 법을 주시기 이전에 출애굽기 19장까지 먼저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결같이 은혜와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셨죠. 또한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추위와 더위와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때론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원망할 때도 여전히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망에 책망하지 않으시고 필요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시고 신발과 의복이 닳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착할 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신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처럼 오늘 본문의 법을 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노예였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은혜와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고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고 이제서야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법대로 살기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면 굳이 법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라고 하시기만 하면 되지 왜 법을 주셨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은 반면교사의 역할로 주신 것입니다. 좋은 본보기가 아니라 나쁜 본보기로 주신 것입니다. 법을 주면 죄인은 법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 집중하면 실패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할 말씀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쉽게 넉넉하게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무거운 짐이고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만 있으면 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없이 실패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법대로 살아가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의 한계가 선명하게 드러날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법에 집중하지 않고 사랑을 따라 은혜를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보면 또 법과 규율과 제도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분명한 한 가지는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배려해 주시면서 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살아함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법을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마음 없이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살아도 충분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확인한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노예 제도가 나와 있는데요. 노예 제도는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파는 제도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파는 노예 제도가 없지만 모세가 살고 있던 시대에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노예 제도는 하나님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종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가정에서 더 이상 온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자녀를 부잣집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남은 가족이 먹고 살았죠. 그리고 부잣집에 노예로 팔려간 자녀는 그곳에서 평생 노예로 살아가게 되지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인은 노예를 구입을 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웠던 것이죠. 사람들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노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노예들을 생각해 봅시다.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고 돈 몇 푼에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은 주인에게 팔려서 자유를 빼앗기고 먹고 살기 위해서 노예의 삶을 평생 살아가야 합니다. 비참한 상황을 어찌하지 못해서 평생 노예로밖에 살 수 없는 이 노예의 삶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이런 노예 제도 안에서 만약 주인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노예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자,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노예에 대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종은 6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며 7년째가 되면 너희는 몸값을 받지 말고 그를 풀어주어라. 아멘. 네, 동족의 종, 히브리 종을 노예로 사게 되면 6년 동안은 종살이를 하게 되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값을 받지 말고 풀어주라 라고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한번 이 율법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노예를 돈을 주고 샀지만 노예처럼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어린아이였다면 종이지만 자녀처럼 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의 삶을 빨리 청산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뒤에 자유인이 되었을 때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다시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준비가 7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7년이 되기도 전에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주인은 그를 노예로 사서 종으로 부려먹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내 종이 내가 주인이었을 때 참 행복한 삶을 살고 나중에 자유자가 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7년 뒤에 단지 풀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는 종이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주인은 단지 7년 뒤에 자유자로 풀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없는 주인은 어떨까요? 자, 21장 내용을 보면 2절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던가 한다라는 그런 어떠한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말 또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7년이 되어서 노예를 풀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노예값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평생 자기 소유로 부려먹을 수 있는데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처벌도 안 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주인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지키려고 해도 참 마음이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7년 뒤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주인이 그 노예를 풀어주기로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6년 동안 자신이 노예로 구입한 돈 이상으로 일을 시켜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쓸 것입니다. 또한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평생 내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인데 하나님 때문에 풀어줘야 한다니 얼마나 아까울까요? 그리고 종을 내보낼 때 독립하도록 돕기는커녕 혹시 집안에 있는 것을 가져가지는 않았을까 노심초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키기가 불가능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 법 이상으로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예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은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죠. 하나님은 법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필요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어떠한지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법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충만하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법에 얽매여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넉넉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